오늘은 전도와 선교 축복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면 어떤 축복을 보장받을까?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보다 먼저 축복을 받고 또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영원히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축복에 감사를 모르거나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람은 여전히 불타는 욕심과 욕망과 야망의 전차를 타고 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시고 해방의 기쁨 속에 홀가분하게 사시고 생명이 보장하는 활동력을 가지고 항상 평안하게 사시고 영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축복을 받을 사람의 자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더러운 손에 떡을 줄 부모님이 없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얼굴을 씻고 식탁 위에 앉아야 떡과 과자를 줍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용서와 배려를 하지만 마음이 악하고 독한 분노,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너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듯이 먼저 축복을 주시면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간혹 인생이 아닌 하나님도 사람의 이런 얄팍한 꾀에 수없이 속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격하자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7부족을 전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복을 받을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먼저 이행하면 그 대응과 보상은 하나님이 인공지능 AI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운전하게 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백성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협박 강요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으며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시간과 오랜 기도를 했다고 축복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인 회개와 용서와 성령의 보증과 인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기복신앙과 은혜 축복의 신앙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권세와 물질과 건강을 비는 현실 축복 신앙이지만 영혼의 생명과 사망, 죄와 용서, 사랑과 화평,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영혼 세계의 영생 축복은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축복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이 땅에 복인 물질,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지극정성을 다해 1000배, 3000배를 드리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가 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인 위주 신앙인지 하나님 위주 신앙인지 현실 축복 신앙인지 영생의 은혜 축복 신앙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풍요와 기쁨과 생명의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생명과 사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생명을 얻어 영생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생명과 사망의 선택적 선고를 하셨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사망의 참된 실체를 몰랐으며 육체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혼 없는 어두운 세상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으나 에덴 동산에서 방출되어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이 죽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기로 생명이 되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동고동행하며 내주내제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나 영혼 없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은 최고, 최상, 최대, 최선을 꿈꾸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강림하셨을 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대리인이었으나 눈이 밝아지자 본분을 망각하고 창조자여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지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계약 파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도 아담처럼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왕이 되어 하나님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주종관계 대리이임 계약을 월권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본분 피조물의 입장을 알고 만왕의 왕이요 절대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인도와 지시 아래 만물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 위탁받은 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기로 충만하십니까?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이 내주내제하십니까? 우리는 주종관계, 대리이무관계, 지위와 권리의 범주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령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건설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이며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빼어난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 되고 만민 중에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전쟁 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질병과 역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책임주의, 국가 책임주의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물이 없으면 물을 추우면 불기둥을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수와 건강과 축복이 보장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와 사막과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삼천리 금수강산인 우리나라는 더 큰 축복의 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을 먹고 기름진 생활을 하다 보니 젖과 꿀에 취하여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영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살기 힘들고 고통과 고난스러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 계신가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믿고 사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떠오르고 어둠이 지나면 새벽 여명이 다가오고 장렬한 태양이 지나고 나면 은은한 달이 떠오르고 추운 혹한의 계절이 지나면 따뜻한 생명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저 하늘 첫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장차 일어날 부활과 영생, 천년 왕국과 영원한 신천신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영생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지금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이미 잡은 것도 아니지만 장차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약속이요 미래의 푯대를 바라보고 상받기 위해 달려갈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재림과 공중혼인잔치와 신부화장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도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므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보증과 인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양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이며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갈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룩하여 개국 공신 및 국가 유공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장차 부름의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천국, 교회천국, 직장천국, 학교천국, 국가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에 전도자, 선교자는 하나님 나라를 설립한 유공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은 나라를 세운 유공자들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